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성도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쓰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한 해 하나님께 귀한 그런 쓰임들을 받는 자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 보는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있는 채용에 보면 보통 이제 각 그룹사별로 이제 대기업들이나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그 회사마다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이렇습니다라고 채용 공고의 옆에 우리가 바라는 인재상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통 적어놓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 현대의 밥을 밑에서 먹고 있다 보니까 1차 사회에 있다 보니까 현대 거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글씨체도 똑같죠. 제가 쓰는 글씨체랑 제가 쓰는 글씨체가 현대하몬이라고 예,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글씨체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제 도전, 창의, 열정, 협력, 글로벌 마인드, 좋은 말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그 채용을 할 때 각 기업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면접도 하고 서류 심사도 하고 해서 그 회사에 이제 합당한 맞는 그런 젊은이들을 채용을 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그룹들을 회사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에 취업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취업하기가. 물론 이제 일자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 중소기업은 젊은 청년들을 뽑지 못해서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고, 대기업들은 서로 오려고 해서 또 이제 걱정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취업난에 난을 이렇게 여전히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려면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취준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기업에 현대자동차는 도전과 창의와 열정과 협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력서를 쓸 때도 여기에 맞게 쓰고, 또 이제 그런 대학교 때 자기가 여기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스펙들, 소위 말하는 스펙들도 글로벌 마인드, 그러면 해외도 한번 갔다 와야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쌓아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기업에 가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업들도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재상들을 이렇게 정하고, 또 인사에 반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회사가 더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아우르시는 그런 창조주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취준생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던 이야기를 먼저 아시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왕이 없었죠. 왕이 없다가 이제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뭔가요? 사무엘은 늙었고 우리를 인도했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비교했을 때 별로 시원찮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이끌어갈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이제 요구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참 자식 교육이 참 어렵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만한 그런 인물인 사무엘이 아들들은 완전 뭐 나쁘게 표현하면 개차반이었던 볼 쓸모 없었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이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잘 자랐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빌미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좋은 그런 요구사항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두지 않고 왕에서 버렸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좀 못마땅한 그러한 요구를 결국에는 이제 들어주시면서 다만 이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자녀들이 그 왕의 신하가 될 거고 또 너희들의 재물도 왕에게 바쳐야 되고 또 그런 세금들도 있게 되고 이제 또 왕의 종이 되는 결국에는 이제 왕의 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마디 더 했던 게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면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함께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왕의 제도가 이렇게 좋지 않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말씀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첫 번째 얘기했던 이유는
너도 늙었고 네 아들도 시원찮으니까 우리 왕이 필요해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 이유를 다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처럼 힘있어 보이는 그런 왕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맞는 거죠.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좀 못마땅하고 불의해 보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 가면서 이제 초대 왕이 될 사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9장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어떤가요? 사람이 봤을 때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키도 컸고 이스라엘 중에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장군으로서 또 왕으로서의 그런 외모를 이제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도 컸죠.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엄친아 같은 집안도 좋았고 아버지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에 속했습니다만은 그 지파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기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력한 집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이렇게 누가 내놓아도 이렇게 뭐 요즘에 뭐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그러시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잖아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뿐만 아니라 남이 봐도 참 잘난 아들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굉장히 외향적인 부분에 굉장히 치중을 하죠.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특히 지도자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대선이 있는데 이러한 외모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외모도 좀 가꾸고 하시는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죠. 예, 깔끔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이런 외모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사울에게 어느 날 이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으라라고 이제 명령하는 사건이 이제 9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라고 이제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와라 라고 아버지 기스가 이제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이제 3절부터는 계속 사울은 암나귀 찾으러 다닙니다. 예. 9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온 땅을 이제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의 주변으로 에브라임 산지와 또 살리사 땅과
또 사알림 땅과 베냐민 사람들의 땅을 다니면서 이제 이 나귀를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못 찾았죠. 예, 못 찾았음을 이제 계속 찾으러 다녔지만 못 찾았음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갔던 사환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동네에 있는데 한번 하나님의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사울은 아버지가 이제 걱정할 것을 생각을 할 만큼 시간이 많이 이렇게 찾으러 나온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이제 함께 갔던 사환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우리의 길을 한번 물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무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무엘상 9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던 그러한 일임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장면들 계속 보실 건데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 놓으셨죠. 전날에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찾아올 거다. 그래서 너는 그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전날에 사울을 만나기 전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사람을 선택을 했고 너를 만나러 올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또 잘못 찝을까봐 사울이 딱 이제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알려주시죠. 내가 어제 네한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 10장에 넘어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0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이제 세우시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울을 생각할 때에 그 사울의 나쁜 장면들,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장면들을 많이 더 떠올리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세우셨지라는 의문을 때로는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왕이 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고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그 시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그때의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왕으로서 사울을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첫 번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왜 사울을 세우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곳저곳 살펴봐도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사무엘상 9장 4절에 보시면 아까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산 땅으로 두루 다녀서 찾지 못했을 때에 사알림 땅으로 또 두루 다녀서 또 찾지 못했는데 멈추지 않고 또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가서 두루 다녀서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사람 요셉도 그랬죠. 형들을 찾으러 가라 했을 때 원래 있던 자리에 갔는데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형들이 있는 데까지 끝까지 아버지가 명령했던 대로 이렇게 찾아갔던 그런 또 성실했던 요셉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사울은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했던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갔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찾아다녔을까요? 암나귀 한 마리 찾으러, 암나귀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 마리일 수도 있겠지만요. 암나귀 찾으러 며칠을 헤맸을까요? 20절에 보면 사흘 동안 헤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찾았느니라라는 이제 사무엘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봤을 때 사흘 동안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그 암나귀를 찾아 헤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저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충성된 사람은 아니라서 누가 뭐 시키면 막 사흘까지 그거를 이루어내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그때 당시에 사울은 그러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제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이제 충성된 자들을 항상 사용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것에 충성된 또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도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보면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 양을 돌볼 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도 싸우고요. 곰하고도 싸워서 자신의 양을 지켜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맡은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하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9장 5절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이제 자신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을 걱정하는 사울의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찾았던 사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군말하지 않고 가죠. 뭐 토다는 모습은 없습니다. 가라라고 했을 때 그냥 쭉 갑니다. 3일 동안 사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버지께서 자신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자신을 걱정할 그런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에 대해서 먼저는 순종을 했고 또 그 권위였던 부모님이 걱정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또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그 권위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또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보이는 권위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장 6절에 이제 보시면 이제 사환이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한다. 그래서 그리로 가서 우리의 길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뭐 이때까지 찾았는데 없지 뭐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한번 물어보러 가자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또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막 우리는 해보려고 먼저 시도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게 되고 또 그 뜻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순종하는 사람을 이제 사용을 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사흘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찾았다고? 그렇게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렇다라고 여기고 마음 편하게 사무엘과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사무엘의 이런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찾았다고? 찾았구나 하고 이제 사무엘이랑 편하게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가지고 귀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하시는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암나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고 찾았다라고 믿었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볼 때 더 이상 암나기에 대해서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들만 이렇게 순종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먼저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이 요 앞에는 이제 아까 찾았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무엘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희 집은 유력한 집이다 라고 뽑을 만한 왕이 될 만한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했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이 아니냐라고 엄청 높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자신의 지파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고 그 가족도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가족들이다. 그 중에 나는 그냥 그 밑에 있는 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이제 굉장히 겸손한 그런 자세의 마음을 보여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울의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모습은 또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때는 이제 사무엘과 사울과 사원밖에 없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름을 부을 때는 아마 사무엘과 사울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뒤 이제 공개적으로 왕을 뽑는 자리에서 이제 왕을 뽑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뽑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얼마나 내가 뽐낼 수 있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죠. 사무엘이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있다 라고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정말 사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미약한 집안의 사람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라고 뽑혔을 때에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이 되었을 때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생각하면 참 웃기죠. 어깨보다 더 높은 덩치 큰 사람이 진 보따리 속에 이렇게 막 숨어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보면 참 웃긴데 어쨌든 사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남보다 낫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사람,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울의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도 사울과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해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은 70년대 중앙대 합격, 왼쪽 사진, 흑백 사진은요 70년대 중앙대학교 합격 발표 날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방 붙여가지고 내 수험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막 이렇게 보던 그런 시절이고요. 오른쪽은 그렇게 예전 아닌데 동경대는 아직도 방 붙여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가래도 쳐주고 합격을 축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동경대는 일본에서도 손꼽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면 누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좋아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나 또 좋은 직장에 합격하게 되면 굉장히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더 사모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더 기뻐하고 또 소망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이제 세상의 인정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더 사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의 삶은 오늘 살펴본 그런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판단해서 행동했던 사람이라서 결국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지 못하는 자가 물론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작은 일을 충성되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쓰임받는 그런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 나갈 때는 더더욱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수요일날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썼던 그런 서신서인데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에 전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갇힌 그 일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수많은 좋은 일도 만나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도 만날 수 있지만 오늘 보셨던 이 말씀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2년 한 해 동안 또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그런 선한 도구들이 되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한 도구들인 성도님들이 모인 이 대명동교회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전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대명동 교회가 되어져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한 분도 실직자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가 취업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 나가는 그런 보람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부터 또 충성되이 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데 저희 대명동 교회가 하나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선한 일들을 사모하며 또 선한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일주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